오늘 이 말씀은 먼저 내용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선자의 말도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은 결국 다 패망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또 회복하실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보라, 그날 또 그때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느냐?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틈나는 대로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고 마셨다.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심판을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마음,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한 분노의 심정, 이런 하나님의 감정들이 오늘 이 본문에는 깊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죠?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그걸 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베푸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은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뭘 느끼신다는 겁니까? 우리에 대해서 물론 잠깐 분노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애가 타는 거죠.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 근데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처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두 번 베풀어졌다고 한두 번 거부됐다고 이것이 그냥 끝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특별한 은혜예요. 긍휼은 계속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머리를 부딪히고 들이받고 자식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꺾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심겨 주시려고 그러시고 베푸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특별한 새벽 기도를 또 허락하셔서 계속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주시는 말씀과 주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내고 있습니까? 충분히 은혜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그 긍휼하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누리고 받고 그 사랑을 은혜로 누리고, 나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